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 뭐냐면 바울의 사건이에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오자. 그래서 신문하자 하는 사건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곧 내려갈 거니까 내려가서 그 사람을 신문하자. 그래서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했는데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판결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까 아닙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오고 나니 얼마 후에 아그리파 왕과 브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 그래서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데 아그리파 1세는 누구고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 대왕이 누구를 죽이죠? 예? 야고보를 붙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누구를 또 잡아들였어요? 바울이 아니죠? 누구죠? 베드로를 붙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다가 뭐가 충이 먹어서 죽은 인물이 바로 누구다? 아그리파 1세. 여기 아그리파 왕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이. 자, 그러면 총독이 있고 왕이 있는데 이게 뭐냐? 실제적인 모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총독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중에서 왕을 선택해서 형식적으로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실제적인 권세는 거의 없지만 이름뿐이지만 그래도 왕은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그리파 2세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왕을 지냈어요. 주 48년에서부터 70년도까지 로마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할 수 있는 고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조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해야 되지만은 이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패하고 다시금 이스마엘이라고 제사장을 세웠던 사람이 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왕이 뭐 하러 가야 돼요? 인사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왕과 함께 간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지요?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알아갔다. 근데 이 버니게가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왕과 함께 갔으니까 왕비든지 아니면 왕의 비서실장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버니게는 아그리파 2세의 동생이에요. 남동생도 아니고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나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왔어. 돌아와서는 자기 오빠하고 동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할까요? 비난하지 않을까요? 비난해요. 그러니까 또 헤어진 척하고 다른 또 시집 갔어. 다른 또 시집 갔다가 또 소문이 조금 숭불어드니까 다시금 자기 오빠하고 동거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또 그때는 이 로마 황제의 부인을 쫓아가는 그런 여자예요. 좀 문제가 많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그리파 왕이 찾아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보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예. 자, 이 왕이니까 이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지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총독 아그리파 왕이에요.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고 하는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이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상황 설명을 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베스도 총독입니다. 자, 지금까지 되어진 사건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아그리파 왕도 모르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자, 베스도가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유대인들이 나에게 한 사람을 고소했는데, 뭐라고 고소를 했는고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사회적으로도 악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악할 뿐만 아니라 로마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그런 이 대역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려와서 심판하자, 신문하자 하면서 이 사람은 뭐요? 사형을 시켜야 될 자라 하고 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들이 다 정해 놓은 걸 알지만은 그걸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멀쩡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설명합니다. 먼저 본 총독 베트릭스가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만약 베스도가 왔는데 반란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자기도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벨리스가 2년 동안 고려해 놓았던 바울의 사건을 내가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다 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이 분봉왕에게 묻지를 않아요. 왜냐? 그러면 누가 서열상으로 높으냐? 총독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모든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이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이 바울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신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하면요, 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는 것 하면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그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절했다 하고 자기 자랑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 하면 그들이 다시금 나와 같이 내려와서 이 바울의 재판을 했는 날 오자마자 그 이튿날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불렀다가 신문하고 재판을 시작했다. 내가 이 바울을 감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을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도록 이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하면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아무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도덕적인 문제고 살인이나 강도나 뭐 거짓말이나 사기나 이런 질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로마를 배반할 사람이고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처리했다 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선생님이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지만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고 하면요, 자기 자랑을 하다가 보면요, 생색도 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다가 보면 뭐도 들어가요? 거짓말도 들어가고,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자랑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뻥튀기도 좀 들어가게 되어있는, 그죠? 뭐, 뻥튀기가 들어가게 되어있는, 과대 포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증 집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간증을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간증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간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왜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하다가 보면 거기에 왜? 의도하지 않게 슬쩍 끼어넣기가 있고 과대 포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조심할 것이 있지만요, 이 자기 자랑은 다 맞을 수 있지만은 말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슬쩍 끼어넣기도 하고 과대 포장도 하고, 그죠? 뻥튀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또 거기다 슬쩍 거짓말도 하나 끼어넣고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베스도가 지금 유대인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자기 자랑에 빠져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영광과 또는 예수라 하느니라 죽은 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라. 베스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 들어봤는데, 양쪽 다 들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 뭐예요? 예수가 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이 뭐죠? 부활이죠, 그죠? 부활을 주장하는 것밖에 없더라.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별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동네에 소문이 나겠죠, 그죠?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간증해야 된다고 난리 없어 가겠죠, 그죠?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니다. 여러분, 오늘 베스도와 바울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베스도는 부활한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여러분, 복음이 뭐냐? 십자가가 부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뭐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부활의 확신이 있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셨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어. 강도도 만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갔지만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뭐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바울은 말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 쉬운 게 아니. 여러분, 돈 가진 거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돈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내려놓았어. 명예도, 권력도, 로마의 시민권도 다 내려놓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다른 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게 되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잘 모르기 왜 모릅니까? 총독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면 다른 데서 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근데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지만 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아라 까지 얘기했다. 누구에게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21절 말씀이 뭐죠? 다 같이 했습니다. 바울은 형제의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대화를 바리사이의 모임까지 지켜주시더라.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자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보내고 싶어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소원했던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낸 겁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저도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을 만나봅시다 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또 이야기 합니다. 내가 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적으로 애했던 사람이고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하고 지금까지 대언을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이야기하면서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누구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비율을 맞춰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필요해요. 그러나 누구보다는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는 앞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석방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절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애를 쓰는 사람에게 오지고, 그래서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